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산영문의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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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생활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신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명령과 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치의 혀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비루한 사연들에 기울여졌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욕정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사지백체를 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참된 건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가운데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연단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입에 달고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이웃과 잊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이 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모든 삶을 드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은 영문교회의 창립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4년 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영문교회를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문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형을 쫓아가는 교회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되 이곳에 세우신 우리 영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문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교회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잘 양육받고 성장하여 장차 이 나라의 큰 제목들로 자라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한없는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며 어린 심령들을 지도함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주시고 백성들의 고통의 신소리를 외면치 마시며 마음 졸이며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북녘 동포들의 성도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최전 목사님 단위에 오르실 때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악한 영들이 조금 더 틈타는 일이 없도록 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잘 준비되어 있는 옥작밭처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흡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예물도 드립니다. 이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정한 대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면서 성찬위원은 나와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살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내 맘 새롭다.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찬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주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교인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말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8장 찬송 4절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나 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제34주년이 되는 주일이어서 우리가 특별한 거는 올해는 행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함께 깊이 생각하며 지키는 주일로 지키는데, 대신 우리가 끝나고 떡을 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은 떡을 한 덩어리씩 가져가시고 또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가족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 소식은 좀 슬픈 소식이고, 한 가지 소식은 기쁘고 축하할 소식입니다. 먼저 좀 슬픈 소식은 이경순 권사님 어머니이신 우리 유연숙 집사님이 지난 어제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충주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교회를 장례 예배를 집례하지는 못하고 그냥 오늘 오후에 조문을 갈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은 우리 김기태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조문 가실 분은 3시 10분까지 3시 10분까지 교회 오시면은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소식은 우리 정호순 집사님 딸 정하은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결혼식을 크게 다 초청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제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룻기 제1장 1절 2절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료님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찬양은 우리 찬양대 지휘자 이리 지휘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른 초장에
환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기념일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좋은 전통과 역사를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사회의 거룩함 외에 거룩함이란 없다.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곧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사회를 위한 거룩성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현대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델 교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 결과 서로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니 하루아침에 5천 명이 믿게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당시 주변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로서 바울의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가 여러 교회의 모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교회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 성지 순례에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구유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장소를 찾아가서 순례하면서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 뒤에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그게 다 폐허가 된 다음에 다시 그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기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조그만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 교회를 의미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2만 명가량이며 그 주변의 대도시권을 포함한다면 한 7만 정도 됩니다. 해발 고도가 약 800m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토지가 아주 비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고향이죠.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였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1949년 제1차 중동전쟁 뒤에 요르단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유명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빵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쳐져서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35장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에브라시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고을 중에서 작은 고일이지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빵집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말은 쉽고 과학적인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외가 많고 발음도 어려운 것이 많아요. 우리말은 글자만 봐도 발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말이 어렵다는 것은 글씨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집이라고 하면은 그 집을 만든 소재를 말합니다. 벽돌집은 벽돌로 만든 집이고, 돌집은 돌로 만든 집입니다. 기와집은 기와로 만든 집이고, 초가는 풀로 만든 집입니다. 이 외국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빵으로 만들지 않고도 왜 빵집이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말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빵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고 빵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빵이 되고 세상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기름지고 비옥하고 부유하고 늘 건강한 모습을 제공하는 세상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을 만드는 곳이며 빵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나신 일은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지만 양치는 목자들이 많이 살던 비옥한 목자들의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빵집에서 태어나시고 자신을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 51절에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빵을 쪼개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빵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의 음식이에요. 만나는 건조한 광야에서 새벽에 쌓인 식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처음 맛보고는 이게 뭐야? 히브리어로 만후 그랬어요. 그 말에서 유래해서 만나라고 명명합니다. 만나는 모아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구절을 찾아보면은 구워도 먹고 쪄서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구호단체가 북한에 빵 공장을 세워주러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빵이 중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만든 빵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냈습니다. 반죽하는 기계도 보내고 굽는 기계도 보내고 배달하는 차도 보냈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 달걀, 설탕, 버터까지 다 보냈습니다. 반죽할 때 쓰는 물 빼놓고는 다 보냈어요. 빵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 빵을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먹는 것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고요?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는 일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먹는 일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일 겁니다. 수년 전에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그 드라마에서 삼순이의 직업은 파티시에라고 합니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베이커인데 프랑스 말로 파티시에 그러니까 아주 유식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학원에서 공부하면 제빵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파티시에도 상당한 인기 직종입니다. 아마 그때 삼순이 때문에 더 인기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과와 제빵이 날개 돋친 듯 인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빵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빵집의 파티시에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파티시에들이에요. 빵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빵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양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재료에 따라, 빛깔에 따라 빵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빵의 종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제과점, 빵집을 하시는 집사님 계시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우리 권호정 집사님, 바니스 빗대라고 하는 제과점을 하시는데 일산에서 가장 유명한 제과점이에요. 그 빵집에 가면은 빵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답니다. 단품 똑같은 것만 만들어서 팔면 쉬울 텐데 계속 개발해서 새로운 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한 번 더 그 제과점을 제가 본의 아니게 선전하자면은 그 빵집의 이름이 바니스 빗대, 고전 로마어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크리스찬 빵집으로는 의미가 아주 되게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제가 지어준 게 아니라 여러 이름 중에서 제가 이게 제일 좋겠다고 지정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빵은 생명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빵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지향하는 교회는 빵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베들레헴 교회는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빵을 주시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목적은 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빵을 제공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저들을 나무라셨어요. 예수님은 빵집인데, 예수님이 빵 공장인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빵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라고 하십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주라고 하십니까?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해결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줄 마음이 있으면 빵은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할 몫을 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몫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십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도 빵을 달라고 하는 사회에 대하여 빵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르자 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것이다. 빵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비록 물질적인 빵을 주더라도 저들이 공급받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상담사가 어떤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남의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어라.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남편 아닌 영원한 내 편. 그렇게 선물 해가지고 주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하면 정말 남의 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편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편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빵을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선별하지 말고 빵을 주고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교회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8억 5천만 명이 굶주려 있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의 미식으로 나빠진 위장의 치료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에게 충분한 빵값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소모되는 다이어트 비용을 다 쓰면 세계의 기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다이어트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헬스클럽에 120억 달러, 개인용 운동기구에 60억 달러, 체중 감량센터에 8억 달러, 건강 다이어트 서적에 4억 4,400만 달러, 다 합치면 연간 20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도한 다이어트 방법도 총 2만 8천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세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빵 한 조각을 거절했고,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가서 부자는 물 한 방울도 거절당했습니다. 빵을 주는 자는 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정도 사랑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빵집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구육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빵이 태어나신 교회입니다.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낌없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빵을 쪼개듯 자신을 쪼개야 합니다. 그러면 빵의 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포도주를 따르듯 자신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루키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가족입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메시아적 로맨스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심령술사나 점쟁이를 찾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곳에 가서 위로를 얻고 살려고 바동거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빵을 제공해야 합니다. 빵을 제공하여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제법 배가 나오고 거구인 후배 목사님들이 여럿이 둘러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 어떤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들은 베들레헴 회 모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의아해 하니까 배둘레가 해민 똥배 모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베들레헴은 풍성합니다. 빵이 풍성합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빵의 도시, 떡의 마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빵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빵을 쪼개어 줍시다. 아무리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됩시다. 아무리 많이 떼주어도 바닥이 나지 않은 빵집이 됩시다. 육으로도 영으로도 먹이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에 생명을 주고 풍성히 줄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34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베들레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굶주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받지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빵을 공급해주는 빵집입니다. 움켜쥐려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양식을 필요한 세상에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떡이 되셔서 말 구유에 탄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누어 주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